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손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17장 1절 말씀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이 주 앞에 말씀 들으면서 또 고백했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를 잘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주 앞에 말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의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쯤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주인이 수고했다. 이제 씻고 식사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냐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종이 밭에서 종일 동안 이 땀 흘려 수고하고 돌아오면 바로 몸을 씻고 다시 또 주방에 들어가서 주인의 식사 준비를 하고 차려놓고 또 주인이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 서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신문하면서 끝까지 시중을 다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나면 모든 식사를 정리한 후에 그때 가서야 자기가 식사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어떤 주인이라도 이렇게 일한 이 종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고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종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어보면은 마치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것 되기도 하죠. 어디 종일 일하고 돌아온 이 종에게 또 일 시키냐? 그리고도 좀 마땅한 것처럼 칭찬도 하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너무 이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것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이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만약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다 한다면 어떤 형편일지라도 6년간만 종으로 삼아라. 7년째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주께서 성경적 가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노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없다. 말에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간만 있게 하고 7년째 되면은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서 어느 누구도 평생 노예 생활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지금보다 3,500년 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종과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안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나라가 이 노예 제도를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종에 대해서 아예 나면서부터 종으로서 이렇게 노비 문서가 있고 그렇게 주민이 등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지만은 성경은 이런 일이 이미 3,500년 전부터 근본적으로 노예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50년 전쯤에 가서야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고 노예 해방법이 형성됐죠. 1775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에 미국 전체에 이제 노예법을 금지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그 후에 또 연달아 가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봤자 많아야 250년 또는 200년, 100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3,500년부터 노예를 금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7년째 되면은 자유인이 될 것인데 어떤 종이 주인이 가서 나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다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으로 살면서 이 주인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기는 앞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자원해서 이 주인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그런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종 되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이 사람을 먼저 재판장에게로 하나님께로 먼저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이나 문설주에 그를 데려가서 길을 거의 대놓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이제 뚫린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집에 여러 종들이 있지만은 두 종의 종이 있는 것이죠. 기가 뚫린 종과 기가 뚫리지 않은 종입니다. 기가 뚫리지 않은 종은 마지못해서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기가 뚫린 종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종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두 종은 그 집에서 일하는데 자세가 다르죠. 기가 뚫린 종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한숨을 쉬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늘 미소를 띠면서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결정해서 종되기로 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 말씀할 때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종삼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매여서 평생을 종으로 타던 우리를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그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에 있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멸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은 자발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명확하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은 자기가 부르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말씀처럼 눈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데에 자기를 불렀다.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렀다.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주를 믿어서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잘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바로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 말한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널 잘되게 해줄 거야, 겉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깊은 음모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유인해서 마지막에는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이 갖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에 대한 삶에 대한 계획이 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과 하나님이 오시는 것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누렸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 내가 사망 안에 영원히 갇혀 있는 나를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자유케 하셔서 생명 안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 내 모든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대신 짊어지고 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죄 안에 있지 않도록, 다시는 죄 없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한 사람으로 한 그 은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이게 사람의 도리죠.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처럼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지만은 오히려 나가서 말하기를, 예수님, 나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 줬지만은 저는 앞으로 남은 모든 평생의 삶을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종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를 섬기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섬김은 이 세상의 섬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본 동기가 사랑이요, 은혜요, 감사가 넘쳐서 이 갚을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에서부터 섬기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협박해서 압박하고 조건적으로 억지로 나를 종 삼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핍박자였던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는 평생 이 은혜 갚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울은 막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큰 압박감과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가운데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기쁨이 충만하면서 너무너무 벅찬 감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의 종으로 삼아줬습니다. 이건 나에게 영광이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의 종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종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둘러스라는 것이 헬라어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게 이 노예, 이 종의 특징인 것이죠.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명한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 종에 대한 정확한 단어는 종놈인 것이에요. 종님은 절대 없습니다. 종놈 이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종님이 아니라 종놈인 것이죠. 이 칠판을 본다면 세 가지를 이것 때문에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과거에 제 종이었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 자유함에 대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주 앞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잘 말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심장에서부터 감격해서 담대히 말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그 마음에 감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다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주님 맡긴 모든 일 할 때마다 그는 사랑함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사랑합니다 말하니까 그러면 내 일을 하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부터 입에서부터 흥얼거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저 혼자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혼자 또 불러봤습니다. 그럼 너무 음이 잘 맞아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다시도 못했습니다. 그건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예, 가사가 있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저는 젊을 때는 30대에서 50대까지는 해외의 선교지에 수없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은 당시에는 직행 노선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야 선교지에 가게 됐죠. 중국은 가까운 곳이고 몽골이나 아니면 더 먼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러 나라에 갈 때마다 늘 중간에 한번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6시간에서 어떤 경우는 제가 20시간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복도에 사람이 오가는 복도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지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식사가 그렇다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 또 힘든 여행의 경로 들어가고 움직이고 찾아가는 것 전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감격 속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것쯤이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낯선 땅으로 들어가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잠자리 자고, 모든 게 사랑이 꽉 차니까 모든 게 다 노래입니다. 기쁨이고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전임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버스를 탈 차비도 없고 점심 식사가 없었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계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를 종으로 부르신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긴 일에 열심히 다했죠.
처음에 저기 맡긴 사역은 일찍부터 와서 불 다 켜고 의자 정리를 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차곡차곡 다 앉히게 하는 일, 중간에 뭔 일이 발생하면 다 처리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 700석 좌석에 2, 3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한 일은 쉬운 게 아니죠. 점점 모임이 커져가면서 저에게는 그 일만 다 맡긴 것이,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부터 모든 좋은 조건 다 포기하고 사역자의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 무대는 멀어 보이기만 하고 전 늘 뒤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 모임에서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앞에 사람이 영접기도 안 시키고 다 벗다리 들고 뒤로 나가라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컴컴한 패백실에서 한 형제가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전파하고 말씀 공부팀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죠. 하루는 모든 모임 다 끝나고 불 정리 끝나고 불 다 끄고 집으로 가면서 거의 집쯤 갔을 때 10시 반쯤에 바로 가로등 밑에서 주님은 저에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한 번도 써먹을 기회가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마이크 줄 감았다 푸는 일, 불 껐다 켜는 일, 의자 정리하는 일, 안 내는 일, 영접자 시키는 일, 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왜 저를 이렇게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근처도 안 가게 하시고 바로 이것만 시키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입을 열어 말했거든요. 주님 바로 저에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내가 만일에 너를 병들게 해서 평생을 병상생활 하다가 내게로 오는 것이 내 뜻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제가 충격받았어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없는 단어인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병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그냥 병상생활로 누워 살다가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면 너 어떻게 하겠냐? 너에게 준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오는 것이 내 뜻이다 하면 너 어떻게 하겠냐? 제가 바로 답변 못했어요. 너무 멍해졌죠. 그렇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면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제게 말씀하기를 아들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기쁨이 한 옥탑 올라갔어요. 피곤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관심도 없었어요. 이것이 일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크다 작다 관심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됐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것 관심도 없는 것이 아버지만 기뻐하시면 됐지. 제가 그것 때문에 결정했잖아요. 제가 유명해지려고 그런 사역자 됐겠습니까? 제가 편하려고 됐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을 은혜와 사랑 갚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럼 충분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 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계획 세우면서 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계획 다 세우면서 움직이는 게 종인 것이에요. 은사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따라 일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다음부터 기뻤는지. 물론 1년 후에 주께서 무대 한가운데로 나가게 했어요. 24살 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을 전하고 1,000명, 2,000명 모이는 모임 전체의 집회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죠.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시간 통과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맡겼다면 종이죠. 모든 선택이 필요합니까? 뭐를 원하고 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주님,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이 갖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라 하면 오른쪽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십시오. 뜻하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된 우리의 섬김은 다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밭을 갈고 양 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쟁기로 땅을 갈아엎고 딱딱한 땅을 깨트려서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리고 조금은 놀 수가 없습니다. 땀이 비 오도 쏟아지지만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때 일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루만 시간 늦어도 농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맡긴 이 땅을 정말 최선 다해서 제때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받아 일하고 집에 오면 몹시 피곤하죠. 그러나 쉬지 않고 바로 주방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다 마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죠.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날은 좀 더 누워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주일날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 갑니다. 남들보다 빨리 교회 가서 어떤 사람 의자 정리하고 전체를 다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보기 위해서 데스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또 이것저것 다 준비한 작업을 하고, 미디어 팀은 또 어떻습니까? 와서 몽땅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고, 예배팀 어떻습니까? 몽땅 와서 다 미리 또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 주께서 맡긴 그 일에 종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월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함으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쉬지 않고 또 섬깁니다. 종이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다. 이건 종은 결정 안 하는 것이에요. 종은 하는 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또 일하는 것입니다. 전 불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지못한 종이 아니라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뻐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죠. 평안함이 있죠. 얼굴 환해지고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로 종이 하는 것이죠. 해도 또 해도 기쁘기만 하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다음이 없는 것이죠. 이 종한테 잘했다 그러면 종이 칭찬받는구나 하는 것이라, 아니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내 사명이고 내 의무요, 내 책임입니다 하면서 조금 더 자기 일의 한결을 긋지 않는 게 바로 종인 것입니다. 저는 한때는 특이한 세미나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전에 중간이 하프타임이죠. 이때는 전반전을 분석하고 후반전을 잘하기 위한 시간을 연구하고 준비한 시간이 하프타임이죠. 제가 하프타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전반전 끝난 사람들, 후반전 준비한 사람들 이 세미나에 오세요 했죠. 제가 대신 거기다가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 오지 마세요. 이 하프타임 세미나에는 속히 은퇴하고 싶은 사람, 평소 먹고 싶은 것 은퇴한 다음에 먹으며 다니고 싶은 사람, 평소 못 가본 것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빨리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 손주들이나 좀 보러 다니고 봐주고, 손주 보는 일을 주로 낙으로 삼고, 가끔 또 이것저것 여행도 가고 싶은 사람, 절대 이런 사람은 하프타임에 오지 마세요. 하프타임은 자기가 은퇴가 없는 줄 알고 평생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주인이 원하는 삶에 뼈가 빠지도록 더 열심히 수고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이 세미나에 오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은퇴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55세입니까? 60세입니까? 65세입니까? 10세입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은퇴한 날인 것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은퇴한 날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종의 섬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은 이제 쉬어야겠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부르는 그날 너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서 빵벌 울리면서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환영해 줄게. 이 땅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이 땅은 쉬는 곳이 아닌 것이에요. 종은 이 땅은 일하는 곳입니다. 주인이 맡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은 주인 부를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쯤은 쉬겠다, 이때쯤은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닌 것이에요. 종으로 자원해서 된 사람이란 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의 고백은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했지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다 받고 행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넘치는 보상 받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보상이 또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받은 은혜를 못 갚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종은 감사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마땅히 할 일뿐인 것입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종의 사전이 있죠. 국어사전처럼 종사전 아세요? 종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종사전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마치 히브리어 단어 안에 이 일찍이라는 단어가 있지 새벽에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부지런한 것. 종은 대접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종은 대접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무도 이 안 해줘도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께 지금 다 이런 것이거든요. 종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섭섭해한다는 것은 뭔가는 종이 아닐 때는 것이에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종이 아닐 때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 주지 않아도 이미 종은 다 알고 있어요. 자원에서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 종은 어떤 일은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늘 만족해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함으로 봉사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전임사역자들에게 어떤 면 월급이라는 걸 주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정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함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삶에 쓸 것을 잘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보수가 더 많은 곳에 가거나 보수가 적다 많다 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거나 어떤 사역자라도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목사는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사렙입니다. 오너러리엄. 우리 영어의 대가이신 윤대 목사님이 그 단어는 처음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셀러리라는 단어, 이 종에게는 종엔 셀러리가 없다니까요. 오너러리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감사의 표시밖에 없는 것이죠. 받아도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하고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늘 주 앞에 뼈가 빠지도록 섬겨도 끝이 없고 더 섬기고 싶고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종의 노래가 뭐라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셨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찢긴 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이것이 바로 종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만 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유익만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격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 성도를 위하여 대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교회를 더 풍성케 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주의 뜻을 이룬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의 바울의 고백은 정말 감격적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란 말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쁘게 주만을 섬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종으로 결정한 사람의 주제가인 것이죠. 예배팀 나오셔서 이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저처럼 혼자 부르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멜로디를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주 앞에 심장 담아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을 섬기는 나의 섬기면 다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섬김 가운데서 정말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으로 섬기는 게 나의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